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예,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 또 지난주에 여러분 전환점, 터닝포인트 포럼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 제2-2강을 통해서 마저 나머지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체험한 그날 그 시간, 그래서 이제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령 체험으로 중생을 체험한 주기철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이것이 담에색 도상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비전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목회자. 그래서 뒤늦게 세 아들과 아내와 어머님이 있지만 목회자의 갈. 이거 이렇게 해서 있는데도 이렇게 결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즉시로. 늘 키워드가 두 개. 말씀과 기도, 성경과 기도. 그렇죠. 나라와 민족. 그래서 존 켈빈의 말처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쓰고 이 말씀이 아니었던 말씀 24 목회도 순교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부산 초량교회에 이제 갔는데 부인이 가져온 땅마저 다 팔아서 구제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사례비도 깎고 그래서 100명이 금방 600명으로 증가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목회자라는 그런 그런 비전을 보여줬죠. 비전. 마산 제일 문창교회로 갔어요. 여기는 또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 우리 그 KBS에 있던 우리 예원교회도 나왔었는데 그 장로님이 만든 주기철 목사님 그 제가 언제 한번 다음에 링크를 한번 열어봐 줄게요. 여기 무악산에 저 꼭 가보고 싶은데 못 갔어요. 밤마다 여기서 부르짖는데요. 정말 주 목사님의 설교는 교권이든 권력이든 불이라고 판단하면 주저없이 비판해 버리니까 일제에 억눌린 사람에게는 마치 가뭄의 단비 같았대요. 한국교회 부흥의 종이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나라와 믿음 두 가지 키워드. 뭐 어떻게 이런 바위가 있나 몰라요. 이렇게 여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올라가셨던 그 마산 거기에 이런 바위인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여기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주기수님 밤마다 새벽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기 이제 어떤 작가가 올라갔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이게 주기철 목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 KBS 완에서 이렇게 한 건데, 신이시여, 당신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린과 나 환자의 벗이 되었나이다. 존귀하신 당신이 그토록 낮아지셨으니 비천한 저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나 환자의 발을 핥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가 꿈은 정말 생생하고 분명한 꿈이었죠.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더라도 주기철 목사님 간증은 극심한 고문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래서 차마 주님을 배신할 수 없었대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며 이 신상호 하나님의 은혜 참 작곡가 서울대학원 작곡가인데 간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주옥 같은 이 송명희 시인의 곡에 붙였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나중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오남 일녀 자녀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척부인은 사별하고 오종모 사모와 재혼을 했는데 일남 일녀는 병사했죠.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전에 44년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는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리고 오종의 사모는 그 표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그 암이 돼가지고 암으로 병사하셨죠. 부모를 잃은 네 아들은 고아원에 가서 살게 됐다고 해요. 참, 이 순교자의 자녀들이 참 가슴 아픈 대목이더라고요. 첫째 아들인 주용진 전도사는 6.25가 일어나기 전에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해 순교당했대요. 둘째 아들 영만은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회에 저항을 했다고 해요.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가면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강제로 시킨 것에 화가 나 어머니에게 대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결국 세월이 많이 지나서 교회에 돌아왔다고는 해요. 이렇게 있나 보더라고요. 예. 셋째 아들인 주용의 장로는 아버지를 이어 자녀들에게서 목사와 전도사가 7명, 사모가 3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따가 그 손자 주용의 장로의 아들 목사 간증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넷째 아들 주강조 장로는 간증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 첫 번째 사모고 두 번째 사모, 모든 순교를 뒷바라지 한 오종모 사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 그 영만 씨가 미국으로 떠나진 삼형제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예, 여기 이거 장신대 설교학 교수인데요. 이분이죠. 주승종 목사님이라고. 요거 이제 여러분 CT에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럼 주 목사님의 이미지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정말 이제 사모가 소천하고 또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인중에 난 종기를 수술한 것이 잘못되어 이제 안갑수사모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소천했다고 해요. 모든 조선인들의 신도 의식이 이제 참여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를 의지하고 학교 조선어를 폐지하고, 이 신사라는 게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 제가 저 동두천 그 일본 마을 일본 영화 제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천보산 밑에 그 하도 그 아내가 가자 그래서 거기 뭐 료칸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일본 마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뭐 신사란 신사 고향에까지 다 갔다, 하여간 일본 신이란 귀신은 다 갖다 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해놓고 거기다가 다 그 절을 해라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십계명 첫째 계명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1938년 한국 우리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기도 하죠. 예, 일사가고, 예,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예수님의 어린 양 주기철 목사님, 일본 신사참배 강요가 절정에 다다를 때 일사각오의 결심을 주일 설교를 통해 나타냈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20차 총회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죠. 그때 주기철 목사는 통곡했습니다. 평안아 평안아 동양의 예루살렘의 평안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는도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제목으로 감옥으로 들어갔죠. 약 1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주위 사람들의 노력으로
1차 투옥에 석방되어 나오자 그는 산정원교회 신자들에게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곧바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둘째,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산지교회 2,000명의 신자들은 눈물바다를 이루었죠.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주기철 목사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때 평양로의 장로교단은 주 목사를 총회의 결의를 위배했다고 면치시켜버렸어요. 이것은 1903년 12월 19일 참으로 수치스러운 결정이었어요. 그 후에 주기철 목사가 다시 수감되어 총 5년 4개월의 고문을 당했고 온갖 피비린내나는 고문을 당했고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콩껍질을 소금에 썰어 주었고 못을 박은 발을 걸어가게 하는 등 결국 모진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해방 16개월을 남긴 채 순교하고 말으셨습니다. 일제는 산정교회 입구문을 나무 기둥으로 못 봐서 폐쇄시켜버렸죠. 주기주목소 3호 오종모 3호는 창문을 통해 몰래 성전으로 들어가 난로에 한 번도 불을 떼지 않고 5년 4개월 남편 주목사가 절대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40년 6월에 네 번째로 투옥돼서 1944년 4월 20일에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유서로 써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들의 후회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료 200만원으로 영진이 장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막내 광조를 공부시키시오. 어머님께 봉헌 잘하여 드리고 어머님께는 죄송합니다. 이 유서를 받아둔 오종모 사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낸 것이냐. 주기철 목사의 순교 이면에는 주목사의 일사각오의 정신에 오종모 사모의 칼날 같은 믿음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종모 사모는 주목사가 주위의 사람의 탄원으로 처음 석방되어 나왔을 때 총독부의 압력에 굴복한 줄 알고 주목사를 다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시오. 어서 들어가시오. 이런 믿음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돌아가시던 어느 날 주기철 목사의 노모가 꿈에 흰옷을 입고 하직 인사를 하는 주기철 목사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오종모 사모가 부랴부랴 면회를 갔습니다. 사상범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일본 순사가 면회 신청을 불허하자 계속 끝까지 간청하다가 끝내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5분간의 면회 신청을 해다고 주기철 목사는 몸을 가누지 못해 간수의 몸에 실려 면회 장소에 끌려왔습니다. 잔악한 고문에 뼈만 엉성한 몰골이었는데 주기철 목사가 이 생에 짧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오종모 사모가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여보, 나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소. 나는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 가지만 어머님께는 미안합니다.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식임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8순이 넘는 노모를 두고 앞서가는 불효자식을 대신하여 당신의 어머님만이 위로하시고 봉양 잘해 주시오. 늙으신 어머님과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여보, 따뜻한 숭늉한 그릇 마시고 싶소.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산정은 교회를 위해 조선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리이다. 그때 오종모 사모는 가족과 교우를 영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세요 라고 순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순사의 몸에 실려 감방으로 실려가고 밤 9시경 지치고 상하여 일어날 때마다 힘이 없었던 주기철 목사는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들면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의 나이는 불과 47세였고 그날은 1944년 4월 20일 금요일 밤 9시였다 합니다. 그의 시체는 평소의 당부대로 평양 돌박산에 묻혔습니다. 주목사의 고향은 경남 창원이지만 고향 선산에 묻히지 않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달라고 한 이는 죽는 순간까지 갈등이 있었던 이남교회와 이북교회의 분열을 걱정하여 이를 막아야겠다고 숭고한 의지가 담긴 당부였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프랙티스 일사가고 5종목의 기도죠. 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참 목회자. 예수, 오직 예수.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이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1940년 2월 5일 주일 아침 평양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를 마중 나와 있었다. 잠시 석방되어 평양 산정원교회로 돌아온 주 목사는 주일날 그가 입던 옷 그대로 강단에 섰고 소문을 들고 온 성도들로 산정원교회는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예배 시간이 되자 평양 대동강변 선교리의 3개 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삼정원교회로 몰려들었다. 2천여 명이 집결한 자리였으나 숨소리 한가닥 들리지 않았다. 이날 주기철 목사는 오종목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7개월 동안 저는 5종목의 기도를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빠스르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의 최대 무기인 듯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 없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은 그 젊은 나이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준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베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주어주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쓰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교 옥중이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저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대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황금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제 학생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저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가상치료하는 것도 참 이렇게 하시다 정말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30분경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비록 몸은 온갖 고문으로 갈개를 찢겼지만 얼굴에는 천국의 소망으로 환한 밝은 웃음을 머금은 채 평양 형무소에서 이 땅의 마지막 운명을 다하셨습니다. 다음 글은 그의 유언적 설교의 한 부분으로 아까 제가 낭독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예,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목사님이 예.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면회를 한 달에 한 번 면회 날짜가 있으면 면회를 안 시켜주는데 늘 가셨대요. 시켜준지 안 시켜주는데 늘 가셨는데 한 번은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저희 할머님 보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2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고 있다가 감방에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나 2달이나 이렇게 괴롭히더니 또 부르나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3번째 주기철. 누구십니까?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 당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승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부의 이야기는 주기철 목사님이 손자예요. 주승종 목사. 장신대 설교학 교수인데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네. 정말 장시간 몇 년간 부모와 자식들 보는 앞에서 참 간악하게 그렇지만 이 침략자의 거대한 권력 앞에 맞섰던 정말 아름다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러나 이분도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시옵소서 한 것 같이. 다음 손자 증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주기철은 47세의 짧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 가슴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십계명 1계명을 어기지 않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일사각오로 신사천배를 거부하며 예수로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참 목회자라는 CBDIP 인생 작품 프랙티스를 남겼습니다.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실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참 목회자였습니다. 주기철은 CBDIP 언약의 여정 24-25 영원을 달려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또 연약한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암흑기였던 일제시대. 일본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압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이들도 있었다. 순교 정신의 상징인 고 주기철 목사. 한국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할아버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굉장히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목사님이 만 5년 4개월 감옥에 서 있었고 전체 이제 말씀하셨듯이 7년의 환란의 세월이었는데 그 5년 4개월 동안 5번을 이제 잠깐씩 일제가 목사님을 가석방을 시켰어요. 그것도 일제가 썼던 치졸한 작전이었는데 가족들은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배급 다 끊어버리고 누구도 못 도와주게 하고 그게 완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 가끔 가다가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팔순 어머니 있고 처자식들 비참한 모습 보고 흔들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에도 끝부분에 보면
어린 자식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보면 한번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언젠가 한번 이제 목사님이 가석방 돼서 잠깐 집에 나오셨는데 예. 자기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뭐 할아버님 이제 숙부님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지 할머니가 밥을 구해다가 상을 딱 차려가지고 목사님을 대접해 드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드시는데 밥이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거를 보고 옆에서 이제 저거 아빠가 저거 좀 안 남겨주나 그러고 이제 침을 흘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또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조금 있다가 일본 형사 한 사람이 신발을 신은 채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손가락에다 수갑 딱 찬 채로 형사가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하면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순간 보고 그다음에 당신 아버지를 봤는데 목사님 식사를 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팔을 벌벌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니 조금 이따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팔순 어머님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이 장기간의 고문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팔순 노모와 목사님이 둘이서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러다가 끌려갔었어요. 그래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셨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특별하게 믿음을 지키신 분인 건 맞지만 정말 우리랑 동일하게 연약하신 분이셨고 아픔을 다 느끼시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정말 그 고든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게 아마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정말 은혜인 것
그렇죠. 예, 저기 다 나왔습니다. 정말 주기철 목사님, 저 같았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셨다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7년 환란의 기간, 5년 4개월 장기간의 모진 고문 변절하지 않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많은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손양원 목사님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찬양 뭐 이런 거 여러 번 다 연습해 봤는데 목임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